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 아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다루면서 그것도 믿음의 적용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예배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깨우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아더 핑크의 책을 인용해서 이 믿음의 영웅 아벨에 대해서 또 그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첫 번째 한 사람이 서게 되는데 그는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예배자 아벨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형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흘린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 땅에 쏟아진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창세기에도 기록됐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사실을 들어서 아벨이 하나님이 받은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특별히 더 나은 제사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제사를 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그런 전개를 하고 그런 단어들을 선정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그런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더 나은 제사다. 더 나은 제사.
그런데 그 더 나은 제사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제사의 차이는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다라고 땅을 강조하는 듯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직업의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도 소중하고 또 양도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의 재료보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아더 핑크는 청교도적인 성경 해석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 The Life of Abel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것이 속죄의 필요성을 인정한 제사였고 예표한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핑크는 영적으로 상당히 강조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노력을 들였다면 아벨의 제사는 속죄의 피를 의지한 제사였다. 물론 이 연대기적으로 볼 때 아직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규정되어지기 훨씬 이전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피가 생명이고 피를 통해서 어떤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은 후에 된 일이지만 후에 그런 얘기가 분명하게 정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벨의 제사를 그가 속죄의 의미로 드려진 것으로 받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죄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라 피 흘림의 은혜입니다. 아벨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분명히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나름대로 그런 의미와 생각들을 했으리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아벨이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한 분명한 예표로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 흘림이 구원의 길임을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벨은 어린 양을 그리고 기름을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드렸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신앙은 가인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의 길은 바로 아벨의 길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 홍정길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 그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가인은 형식은 있었지만 중심은 없었습니다. 아벨은 형식보다 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헌금은 드리는데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창세기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의롭다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아벨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아벨의 어린 양은 어쩌면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실체입니다. 아더 핑크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갈보리 언덕의 그림자였다. 믿음은 결국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살면서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죽었으나 말하는 믿음, 이렇게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받으셨어요. 아벨은 형 가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가인이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시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법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의인을 누리며 살지만 미래적으로는 죽었으나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까?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립니까?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입니까? 아벨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이 믿었습니다. 홍정길 목사의 말처럼 예배는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그냥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게 존재 아닙니까? 아더 핑크의 말처럼 구원은 피 흘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다면 아벨의 이름 앞에 단 하나의 단어를 분명하게 붙여주었는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앞에도 이 단어가 붙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더 나은 예배의 전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말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예배 없는 인생은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든 말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며 첫 번째로 받는 도전은 더 나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배로 하나하나 채워져 가며 점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인정하여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며 여러분들의 말 하나도, 믿음으로 뱉은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